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아멘.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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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산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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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건두 안수집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봉과 찬양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의 말과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정화시켜 주시옵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스러운 육신의 병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예배에 다시 참석하여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갈등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적 갈등,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등 이 힘든 순간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 초인류 국가로 올라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천하며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깊은 사랑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정영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신학생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이제 신학생에게도 포교를 합니다. 너무 기분 나빴는데요. 왜 이름을 신천지 교회라고 지었는지, 신학생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모두 아시겠지만 신천지는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뿐만 아니라 정통교단에서 모두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는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신천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전통적으로 교회를 한자로 쓸 때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르칠 교, 모일회, 무슨 뜻입니까?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자로 교회를 표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가르칠 교자의 자리에 사귈 교자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슨 뜻이 됩니까? 서로 사귀는 모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라는 뜻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모임, 교제하는 모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교제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까? 대답하기 좀 애매하시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우 관계가 좋아서 늘 친교와 교제를 잘 해왔지만 기독교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배움을 갈망하는 성도님들은 가르치는 교회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반면에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했지만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사귐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성도님이 있다면 교회가 서로 친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오후 예배니까 한 번 더 제가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 정신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짐작을 하신 것 같아요.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면서 동시에 교제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세례를 받고 의와 진리로 거룩한 새 사람이 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의 본문 이 내용 자체 안에서 살펴볼 때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중에 주일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또 압축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정통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내는데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 요사이 가장 잘 나가는, 속된 표현으로 가장 잘 나가는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신천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동안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에 대한 설명이 잘 설명되어 있고 그나마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단체가 이단이고 또 참여하는데 주의하시거나 아예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에서 교단에서 각 교회로 보낸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층 벽돌 모서리 부분에 붙여놓았던 그 포스터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 그 포스터를 슬쩍 떼내 가지고 1층 쓰레기통 옆에 버려둔 겁니다. 이 가운데 혹시 그거 떼신 분 계신가요? 누가 그랬는가 찾아보려고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이 전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포스터가 붙은 그 공간은 CCTV가 없는 곳, 비추지 않는 곳이었어요. 지금 저희 성경 필사자 명단이 적혀 있는 그 벽면은 기존의 CCTV 이 보안 구역이 아니어서 비출 수가 없었던 거죠. 신학교에서 포교를 당한 신학생이 기분 나빴듯이 저 또한 그렇게 범인이 그렇게 정말 저희 교단에서 애써서 돈 들여서 헌금 모아가지고 돈 들여서 보낸 그 포스터를 누군가가 떼내가지고 그것을 방치한 그걸 생각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다. 물증이 없어서 신고하지 못했지만 교묘한 허위 광고와 거짓 내용으로 만들어진 신문을, 그 신문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가정마다도 아마 배달된 신문이 있을 텐데 겉모습만 보면은 정상적인 신문 같아요. 지역 광고도 실리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이단 단체를 홍보하는 그 신문입니다. 근데 그런 신문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교회에 갖다 놓습니다. 그것도 교회 밖에 던져놓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딱 착실하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고 가요, 조용히. 원하지 않는데 자기 단체를 홍보하는 책자를 교회 안에 놓고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스터를 한 번만 뗐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혹시 저 붉은 벽돌이 습기를 먹으면서 떨어졌을까 하고 제가 다시 그거를 추스려 가지고 우리 성경 필사자 명단 그 옆에 현재 지금 저희 후원 내역이 붙어 있는 그 공간에다가 안 떨어지게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누가 그걸 일부러 떼가지고 버려놓은 겁니다.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혹시라도 범인이 이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 있기에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정신비전센터를 준공하면서 우리 교회는 모든 CCTV, 기존의 CCTV 15대를 모두 다 풀 HD 화면으로 바꿨고 또 추가로 8대의 CCTV를 신관에 새로 지은 정신비전센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대의 보안 카메라가 24시간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을 계기로 모든 출입구와 기존의 사각지대였던 곳까지 실시간으로 선명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녹화된 영상은 심지어 128배의 속도로 빨리 돌려서 섬세하게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통교회를 허무는 이단의 활동이 너무나 왕성하고 교묘하고 또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들은 이단입니까? 이단이 아닙니까? 분명히 이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즉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이라고 본문은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이고 또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하나뿐입니까? 아니죠. 본문은 또한 그들이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를 할 때 어떻게 서로 교제를 했을까요? 질문을 하면 답하시기가 어려우신데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 역시 본문의 내용으로 대답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교제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면서 혹은 서로를 가르치면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함께 모여서 성경을 필사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삶, 그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모임과 행사가 있으면 무엇 하기를 좋아합니까? 떡 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떡을 해서 정말 잘 먹을 수 있게 먹음직스럽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눠 드시잖아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떡을 해서 나눠 먹는 아름다운 전통이 한국 교회의 좀 특별한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임이 있을 때마다 떡을 내서 나눠 먹은 그 떡을 다 모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서로 나누어 먹은 떡의 양만큼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은 단지 우리들의 친교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떡을 나누어 드시면서 아마 이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떡을 나눠 먹을 때 우리는 쌀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농업을 포기하면 정말 그 나라는 큰일 납니다. 식량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혹시 식량 종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는 것, 그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이 나라의 농민들의 삶을 뿌리 뽑히게 하고 우리들의 생명을 불안정한 타국의 다른 나라의 농산물에 의존해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종속을 계속하게 된다. 이것을 식량 종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쌀로 만든 떡보다는 다른 것으로 만든 식품을 섭취하는 추세가 늘어갑니다. 이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못했지만 지난 3년여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제대로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떡을 나눠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눠 먹지 못한 떡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쌀로 환산하면 그 양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20kg 쌀 한 포대로 222공기의 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내서 나눠 먹었던 그 양이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었을 겁니다. 생산가 대비 추곡수매 가격이 낮고 또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해서 생산량마저 적어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갑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또 떡을 떼는 교제를 활발하게 해간다면 그것은 단지 지교회, 개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농민들과 또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힘, 아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듯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물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이 떡을 그들도 떼어 먹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을 다 알고 계실 줄 알고 제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그들은 빵을 나누어 먹었죠. 그런데 본문은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성도들의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4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를 이루는 그들, 성도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었을까요?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권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현장에 실제로 사도들, 성령 충만함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 성령님의 충만함을 맛본 사도들이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권능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지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 현장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체험한 사람은 다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본문 4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도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먹은 그 음식을 나눠 먹고 싶어 하죠. 기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먹는 쪽으로 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나눠 먹을 때, 이 무엇을 나눠 먹을 때 잘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하고 먹고 마셔라 할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종료주일에 저희가 함께 했던 성찬식.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무엇을 함께 먹고 마신다고요? 자기의 죄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내가 먹은 그것을 나누려고 할 때 굉장히 분별을 잘 하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어디선가 말씀을 가르칠 때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서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습니다.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탐색도 해보고 탐사도 해보고 이렇게 먹어보고 저렇게 먹어보고 다 먹어봤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새로운 과일인 것 같아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누구의 게임을 받아서요? 사탄의 게임을 받았어요. 너무 새로운 맛인 거예요. 성경에는 맛있었다, 맛없었다 이런 표현이 없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과일. 그래서 뭔가 새로워 보이고 이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그동안 못 깨달았다는 것을 깨달을 것 같은, 사랑하는 남편과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뼈아픈 잘못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무엇을 나누어 먹을 때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입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 그리고 잘못 먹으면 사람을 죽게도 만드니까 모든 약품들의 그 효과와 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입니다. 교회로 치자면 총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지교의 모든 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는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해도 좋은 바른 믿음의 교회와 단체, 그리고 모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를 포방하지만, 예를 들면 신천지 교회,
교회를 표방하지만 상식적인 기준으로 살펴봐도 말도 안 되는 그릇된 내용을 가르치고 행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의 검증이 필수적인 것이죠. 안전을 검증받지 않은 약품이 시중에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을 검증받지 못한 음식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전의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놓고 자기들이 신학교를 만들고 자기들이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목회자를 배출합니다. 아니, 목회자라는 말을 쓰고 싶지도 않지만 가짜 목사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성도들의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관들을 표기한 유인물을 교회로 보내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교인들에게 안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뜯어버려요. 왜 뜯어버렸을까요? 이단 사이비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보기 싫었겠죠. 자기가 속한 단체가 거기에 있으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무분별한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에 정말 기도해야 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하냐면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정신교회 그 이름의 뜻처럼 바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나눠야 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을 바쳐서 증언한 사람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던 그들, 그 사도들로부터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떡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시간상 다 나누지 못했지만 그냥 먹는 떡만 나눈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면, 교제하면, 말씀을 배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정말 모이기에 힘겨워지는 세상 상황이고 우리의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서로 떡을 떼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무엇보다 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관계의 문제로 이단 사이비의 잘못된 게임에 빠져서 금전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두려워 떨게 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는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이 소망을 담은 찬양을 함께 배워보고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40주년간 지켜오셨고 이제 또 소망의 40주년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사도들의 전통을 계승하여 늘 배우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전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도행전적인 기적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합심하여 사모하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회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 이 땅 가운데 바른 믿음을 지켜가고자 정신교회를 설립하여 주시고 40년을 하루처럼 정말 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불철주야에 수고하며 기도하며 헌신하였던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그 눈물의 기도가 이제 또다시 40년간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정말들의 전통을 계승하며 하나님의 날마다 모여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정말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더욱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이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끼어 있는 말씀의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 정신 비전센터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신 정신 비전센터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유치부와 초등부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청년들 30대와 40대 젊은 부부 세대 다음 세대와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정말 거룩한 공간이 되고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키며 치험에 행진하는 빛을 발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신 비전센터와 다음 주에 있을 중공 감사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정신 비전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치부와 초등부가 이사하였고 특별히 그 무거운 짐들을 날라서 3040 세대, 젊은 세대, 우리 안수 집사님 세대, 하나님 아버지 소리 집사님들의 세대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길러오며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그 세대 3세대가 어우러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열방과 세계를 시험에 행진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교회, 그래서 늘 배우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세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기도할 때, 사모하며 간구할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정신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21일 금요일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송은 한나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정신비전센터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손 찬상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리.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정영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적 전통을 계승하여 바른 믿음을 지켜가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든 정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